네, 오늘은 우리 기도의 습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 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이시죠? 앞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해,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국에 우리 습관들이, 또 좋은 습관들이 많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이때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1월달에 습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월 31일 날은 기쁨의 습관,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의 90%는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성품 역시도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도 사실은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좋은 습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 성공한 사람들은 이 불굴의 정신력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불굴의 의지로 그들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의지를 믿지 않았고 자기 끈기나 자기 자제력을 믿지 않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갔습니다. 일주일에 4번 이상 달리기 하는,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93%가 왜 그 일주일에 4번이나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냐 물어보니까 93%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자제력을, 나의 의지력을 믿지 않았다. 나는 나에게 적합한 장소와 시간을, 상황을 선택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택하다 보니 자기에게 너무나 편한 시간, 편한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게 하기 쉬웠다는 거죠. 그 점점 하다 보니까 그 자그마한 습관들이 좋은 습관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의지가 아니고 습관으로 형성됩니다. 좋은 습관은 의지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 습관으로 형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헤빗, 습관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참 이 책이 정말 습관에 대한 탁월한 일반 서적이에요. 우리 신앙 서적에는 일반 서적인데, 이 책에는 좋은 습관이 의지가 아닌 습관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과학적 증거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헤빗이라는 이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습관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 습관을 자기의 의지력으로 형성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력으로 형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의지력으로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의지가 있는 사람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죠. 누구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좋은 습관을, 좋은 거룩한 습관을 세울 때 신앙이 건강하고 건강한 신앙 습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안에 나와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연단은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 훈련을 합니다. 근데 훈련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육체의 좋은 습관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경건의 훈련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습관은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육신에도 유익하고 정신에도 유익하고 영적으로도 유익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습관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우리 의지력을 들여서 습관을 세우기보다도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습관을 잘 세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습관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기도가 생활화 되어라, 이 말이죠.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을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 우리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 봉독자가 읽어주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나 말씀 묵상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자기의 약한 의지를 탓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와 말씀의 성패는 어디에 달렸느냐?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고 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의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몸에 밴 습관보다는 약해요. 몸에 밴 습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한번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제가 큐티를 하지 않은 날이 며칠인가 한번 쉬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 큐티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거의 1년에 빠진 날이 한 5손가락 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추석이 되고 설이 돼서 고향에 내려가면 큐티가 헛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의지를 탓하곤 했죠. 내가 왜 이리 의지가 약하냐, 아니 집에 와서 왜 큐티를 못하냐, 이런 자신을 탓하곤 했죠. 그러나 사실은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도 습관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활 습관이 있었고 경건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큐티하는 장소가 있고 큐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만의 습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고향에 내려가니까 그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큐티를 잘하지 못했고 억지로 큐티를 하더라도 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그 습관이 금방 회복되어서 큐티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였다는 거죠.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예요. 습관의 문제였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생활은 잘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일날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가성비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은혜 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습관이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거룩한 습관이 있고요, 공동체적으로도 거룩한 습관을 기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로 갔습니다.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말 큰 위기 앞에 기도로 간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위기를 당해서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감람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습관 신앙 이렇게 하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형식적인 신앙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습관은 형식적인 습관이 아니었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끝나기를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묻습니다. 그때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감동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생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기도에 목마르게 했습니다. 그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였다면 제자들은 기도가 끝난 모양이다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끝나기를 기다렸던 제자들에게는 그 기도가 너무나 생명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저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습관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습관이 된 것은. 그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지 않습니까? 우리 밥 먹고 이를 닦아요. 닦습니다.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 의지를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닦을 때마다 의지를 발휘, 오늘은 이를 반드시 닦아야지 하면서 닦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습관이 된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들여진 사람은 기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무슨 영적인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아요. 영적 두드러기가 나는 게 뭔지 알죠? 기도를 소홀히 하면 영혼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돼서 일상적인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기도 습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내적인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내적으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죠? 마치 이를 매일 닦으면 뭔가 이가 개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내면의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일상의 기도, 습관이 된 기도는 위기가 오면 극복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죠.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일상 기도의 습관은 장소가 중요하고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그 운동하는 장소가 멀어질수록 점점 운동 습관이 무너진다 그래요. 운동을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하던 사람이 장소가 바뀌었어요. 좀 약간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습관이 깨어져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운동하는 일주일에 4번 운동하는 사람의 93%가 자기에게 너무나 가까운 운동 장소가 있고 너무나 쉬운 시간이 있다는 거죠.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편한 장소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에 편한 장소, 익숙한 장소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아주 오래 했는데 기도에 골방이 없다면 기도 습관을 형성하기가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에 가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장소마다 어떤 느낌이 있어요. 느끼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소에 가면 로맨틱한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가면 너무 정신이 없는 장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소에 가면 하나님이 기억나고 찬송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기억나는 그런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죠. 기도의 분위기에 맞는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시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만나서 시험에 빠지고 헤매는 영혼이 있고 그 시험을 극복하고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두 영혼의 차이는 뭘까요? 습관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없는 사람은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꼭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집에도 그런 장소를 갖출 수도 있죠. 기도실로 쓸만한 특별한 방이 있다면, 기도방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생각나게 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 방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런 방이 없다면, 여분의 방이 없다면 방 한 모퉁이를 만들어 가지고 모퉁이를 만들어서 뭐 낮은 책상도 두기도 하고 또 기도용 의자, 기도 의자가 좋습니다. 기도용 의자를 지정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욱더 안전하게 느끼지고 정말 자주 가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우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장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확보되기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은 자기에게 편한 시간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데 새해부터는 평소에 제가 7시에 일어났는데 새해부터는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리라 이러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한테 편한 시간이 아니고 의지의 싸움이니까 의지로 승부를 하는 거 지혜롭지 못합니다. 습관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물론 함께 기도하는 건 좋아요. 제가 아는 어느 형제는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를 함께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함께 기도하면 서로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기도하기 쉽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항상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겠다. 이거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자기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 일상적인 기도의 습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일상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기도의 좋은 습관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기도하는 습관도 갖춰야 합니다. 이 매 순간 어떻게 기도해요? 매 순간 일도 해야 되고, 그죠?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 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는 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어떻게 늘 기도할 수 있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생각이 있고 말이 있고 행동이 있죠.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많은 게 가만히 보면 생각이 제일 많아요. 보면 그래서 생각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생각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과의 대화로 바꾸라는 의미예요. 뭐 자기 연면의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우, 저는 정말 별 볼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확 올라요. 그럼 그걸 가지고 생각을 멈추지 않고 생각을 대화로 바꿉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자기 연면의 생각이 떠오르네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생각을 대화로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대화로 바꾸는 훈련이 바로 이 기도의 훈련이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좋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과 대화로 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 순간 기도하다 보면 매 순간 생각을 대화로 바꾸다 보면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돼요. 생각을 만약에 대화로 바꾸지 못하면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거든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뭐겠습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고 잠든 거예요. 잠든 거. 여러분 생각이 혹 빠질 때 있잖아요. 안 좋은 생각이 쭉 빠져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잠든 거죠. 대화로 바꿀 때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설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오늘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 대화를 해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매 순간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가요. 시험에. 여러분 우리 육신은 약하됐습니다. 자기 어지력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육신은 우리 어지력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매번 그 생각을 자기가 잘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덧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죠.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면 깨어나게 되는 거죠. 깨어납니다. 나눌 때 깨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나눌 때 생각을 하나님과도 나누고 공동체 사람들과도 나눠야 돼요.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럼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내가 지난주에 이런 생각이 많이 떠오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이란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아요. 그 생각을. 혼자 골머리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생각이 쭉 빨리 들어가는 거죠. 우리 베트남 전쟁에서 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많은 젊은 병사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전쟁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젊은 병사들이죠. 마약류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사 중에 15%가 약물에 중독이 됐어요. 수많은 중독자가 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이 중독자들이 돌아온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미국에 돌아오자 1년 만에 95%는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벗어나게 됐을까요? 미국에 오니까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전쟁터의 환경이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가 가득한 전쟁터의 환경이 아니고 홀로 있는 전쟁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오니까 부모님이 계세요.
집에 오니까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있습니다. 애인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중독자를 치유한 거죠. 치유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좋지 않은 습관을 나눌 수 있는 대상들이 있는 거죠. 혼자 있으면 약물에 쭉 빠져들어가는데 같이 그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의사도 있고 뭔가 나눔이 있었던 거죠. 우리 해비씨라는 책에 보면 또 재미난 실험을 하는데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한 무리의 쥐가 있습니다. 이 무리의 쥐를 우리 안에 가두었는데 따로따로 살도록 했습니다. 또 한 무리의 쥐는 우리 안에 가뒀는데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쥐는 우리 인간과 비슷해서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쥐를 갖고 실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에요. 자, 우리 안에 있지만 따로 사는 쥐가 있고 함께 어울려 사는 쥐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설탕물이 나오는 용기와 모르핀과 설탕을 동시에 탄 음료를 뒀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어떤 음료를 더 섭취했을까요? 설탕물이 나오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물 플러스 몰핀까지, 마약류까지 있는 그 용기가 있어요. 참 재밌게는 이 고립된 쥐 있잖아요. 혼자 사는 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별로 또 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물 복용을 더 쉽게 하더라는 거죠. 몰핀이 있는 그 음료를 더 많이 먹더라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데 있잖아요. 집단 생활하는 쥐는 어떻습니까? 약물 복용을 덜 하게 되었다는 거죠. 설탕물만 많이 먹더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 안에서 암수가 또 사랑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수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존에 필요한 행동에 방해되는 이 몰핀이던 그걸 자기도 모르게 거부하더라는 거죠. 그 안에 생활이 있으니까, 생존이 있으니까, 어울려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으면, 사회적 동물인 우리는 나쁜 생각을 잘 절제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저는 많은 우리 형제들이 결혼한 다음에 생활이 많이 균형을 잡고 좋은 습관이 세워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배우자 옆에서 뭐 잔소리도 하고 또 자녀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와 교제할 때에 자기의 좋지 않은 습관을 이기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력을 너무 믿지 마세요. 공동체를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생각을 차마 사람에게 이야기 못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 매 순간 깨어있는 기도죠. 매 순간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족들과 대화하고 가정에서 대화하고 하면서 자신을 중독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개인 기도도 하고 공동체 기도도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 도달할 만한 거리에 두고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개인 기도도 되고 공동체 기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고 자기 연민에 쏟지 않습니다. 서운함과 원망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서 실망과 절망할 이유들을 찾다가도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더라도 지혜로운 사람과 대화만 해도 엉뚱한 생각이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혼자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어떤 지혜로운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정말 엉뚱한 생각이 빠지고 있었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상담사를 만납니까? 상담사를 만나면 내 생각을 교정해 주니까, 그죠? 내 생각이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죠. 그래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45절 말씀 볼까요? 자,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제자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 육신이 잠들었지만 사실 영적으로 의식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왜 잠들었습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너무 슬픔이 옵니다. 슬픔이 오면 우리는 의식이 잠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그 슬픔을 대화로 풀어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내지 못하니까. 예를 슬픔이 강하면 우리는 의식을 잠들어 버려요. 슬픔 잊기 위해서 그냥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의식을 잠들게 위해서 술을 먹거나 정신적으로 그냥 정신없이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육신도 잠들 수도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 모습이에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슬픔이 옵니까? 그 슬픔을 나누지 못해요. 외로움이 옵니까? 그 외로움을 나누지 못해요. 하나님과 나누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잠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슬픔만이 아닙니다.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빠질 수 있죠. 뭐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행복의 조건이다,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쭉 빠지는 게 잠든 거예요. 그게 잠든 거예요. 그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면 딱 정신이 차려질 때가 있죠. 영적으로 탁 깨는 거죠. 그때 그것은 어떤 이해의 차원도 아니고 지식의 차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식이 탁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딱 보는 거죠. 내가 잠들고 있었네. 내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었네. 딱 깨닫게 됩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가 근심이 끊이지 않는 형제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두렵고 걱정이 많은 형제였습니다.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가 어느 밤에 기도하다가 탁 문득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자기 생각을 다 자기가 보게 된 거죠. 깨달음이 탁 임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임재를 보게 된 거죠. 자기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이 없는 것인지를 탁 깨닫게,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탁 깨닫게 된 거죠. 정신이 뻗어도 영적으로 탁 깨어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그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갑자기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염려했던 것들이 생각이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 지었던 것이 막 떠오르더래요. 그리고 그 죄 하나하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지난 인생 뒤돌아보니까 수없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또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또 떠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 햇살이 얼마나 찬란한지,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 아침 햇살이 이렇게 찬란한데 나무와 그 잎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선명한 색채를 띠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 모든 것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자기 생각을 하나님과 대화하면 우리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적인 기도도 해야 되고요, 매 순간 기도도 해야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일정한 시간을 떼어내서 기도하는 습관도 있어야 되고, 매 순간 매 순간 생각을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이 매 순간의 기도도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비상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비상기도. 특별할 때, 특별한 위기 때, 비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상시국이 되었습니다.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그는 게세마네 동산에 찾아갔습니다. 감난산 게세마네 동산에 습관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하던 일상적인 기도 이상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의사 아니겠습니까? 의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모세혈관이 터져버렸어요.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누가가 그걸 관찰한 거죠.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까요?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 육체적인 그 고통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헤어짐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배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긴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1초라도 떨어지면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이었는데 3일 동안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랑 한 5분만 떨어져서도 막 울고불고 난리지 않습니까? 엄마랑 자기는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가 자기고 자기가 엄마예요. 떨어지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과 1분 1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단순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힘쓰고 애써 비상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비상시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비상기도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부드럽게 기도할 때도 있죠. 그 어느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 모세관이 터질 정도로, 저는 모세관 터진 적은 없지만 모세관이 터질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그 비상한 상황은 바로 이 비상기도 습관을 세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비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때가 바로 비상기도의 습관을 들일 때다,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이 비상기도는 일상기도가 잘 갖춰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일상기도의 기초 체력이 없으면, 기도 체력이 없으면 비상기도를 해낼 힘이 없습니다. 기도도 기도 한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일상적인 기도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기초가 잘 되어 있습니다. 비상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기도 체력이 약한 사람은, 기초 체력이 약한 사람은 비상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쌓아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감람산에 습관을 줬다 기도했는데 쌓여 있습니다. 그 습관을 가지고 오늘 비상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상위기를 당할 때에, 어떤 절망과 고통의 위기를 당할 때에 비상기도의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에너지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깊은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어지르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 깊은 기도에 들어갈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없어도 막 기도 깊이 들어가고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낙심하고 충분히 좌절할 때까지는 간절한 기도,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고통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참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깊은 기도를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그냥 자그마한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깊은 기도는 배우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넘쳐서 그에게는 어떤 절망과 근심의 에너지가 없거든요. 그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 힘을 가지고 쭉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에너지가 절망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그건 자기 능력 믿고 대충 넘어가죠. 그런 깊은 기도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근심과 절망은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버림받고 슬픔을 당하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죠. 그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계를 볼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상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43절에 볼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 힘을 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랍습니다.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으로 막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고 점점 깊은 곳으로 기도가 이끌어가고 가만히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주님이 도와주세요. 막 기도의 문이 막 열리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줄이 잡히는 것 같아요. 줄이 잡혀서 줄 잡아당기면 쭉쭉쭉쭉쭉 앞으로 나갑니다. 이제 무슨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도가 자신을 이끌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생각을 소원을 아뢰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어떻습니까?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비상기도 때 예수님 그것을 경험했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상기도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해결을 봐야 되겠다. 하나님과 무슨 해결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이 문제는 대충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 문제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 문제는 내가 정말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비상기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기초가 없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은 시험이 오면 금방 넘어지지만 기도에 기초가 있는 사람은 이 위기를 비상기도의 경험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늘 맛봤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비상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직 습관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새해에 그 습관을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 눌림이 많고 무기력이 많고 패배가 많고 고통이 많습니까? 습관이 없어 그래요. 습관이. 여러분, 이번 새해에 기도의 습관을 잘 세우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인 기도의 습관도 세우고 매 순간 기도의 습관도 세우고 더 나아가서 비상의 기도의 습관도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